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뽑았죠. 결론은 교회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명하신 인류 대속에 관한, 원죄에 관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었어요. 그게 가장 큰,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은 교회 초석을 놓으셨다. 결론은 교회다. 첫 번째, 예수님이 놓으신 교회 초석. 이런 요지로 제가 1, 2부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1, 2부 설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주로 가느냐면, 교회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노인회는 모여서 뭐 하는 데냐? 또 부녀회는 모여서 뭐 하는 데냐? 산악회는 모여서 뭐 하는 데냐?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세상 사람들은 제가 열거한 그런 조직 중에 하나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조직부터 아주 큰 규모가 있는 교회도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뭐냐? 또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이런 얘기 하게 되고, 다음 주 설교도 이미 나왔는데, 다음 주 설교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거냐? 산악회나 뭐 부녀회나 뭐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임은요, 어떤 힘으로 하느냐면 돈입니다. 거의 돈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돈으로 안 하면 뭐 딴 걸로 해요. 뭐 돈도 되게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교회론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제가 빈틈이 참 많은 목회자였구나. 교회에 관해서 담임 목사면서도 많이 느껴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1장 하반부가 아니라 1장 상반부가 되겠어요.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본문이니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현대어 버전으로 제가 뽑은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편지 수신자가 아니냐? 아니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요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 에베소서의 요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수신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를 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복이죠.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현대어 버전으로 읽어봐도 이게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딱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개혁한글판 그 1950년대의 그 문어체, 부어체도 아니고 문어체로 쓴 원문은 어떻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거 계속 읽고 모르는 건 성령님한테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걸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에베소 1장은 교회론의 정석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거의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첫 번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꼬리 물고 가는 설교니까. 첫 번째 거는 예수님이 토대를 놓았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에 사실 우리 사업으로 말하면 오픈한다고 그러잖아요. 빨래방을 오픈합니다. 식당을 오픈합니다. 내가 어떤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픈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뭐 돈을 가진 시작하는 건축주도 있을 테고, 뭐 시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오픈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사실상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밑작업을 다 해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러면 이 오픈한 교회는 뭘 하냐, 뭘 하는 일을 하려고 시작된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본문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쳐놨는데 이따가 이제 하나씩 돌려보기로 하고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은 제가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치를 받을 때쯤에서 몇몇 가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족보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닌 사람들이 각 목사님들이 모인 그 지방회 모임에 가서 시치를 받을 때는 또 뜬금포로 아주 상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된 사람들이 이제 뒷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몇몇 족보들을 주는데, 거기에는 유용한 것도 있고 언제나 그렇듯이 헛방도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뭐 때문에 불렀냐? 이거를 물으면은 헉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별 질문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이 다 나옵니다. 별 이상한 대답이 나와요. 그 중에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뭐 설교하는 일이요, 뭐 선교하는 일이요, 뭐 하는 일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냐?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성경적으로 대답하려면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제 막 활성화된 게 찬양팀이에요. 찬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의문을 가졌어요. 찬양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찬양팀밖에는 할 일이 없네? 그러니까 여전도에도 특송시키고 남전도에도 특송시키고 이러나? 저는 아주 직관적으로 그렇게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찬양하는 일을 한다고? 그 찬양은 맨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한다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아주 직관적인 사람을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만이나 하게 만든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경 말씀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은 다시 본문을 끄잡아 당겼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제가 찬양이라는 얘기가 뭔가를 봤습니다. 찬양은요,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면 오늘 아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하는 이런 것만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찬양의 본래 뜻은 높으심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전체가 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바로 이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장에.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 아주 상식적인 건데,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다시 구절을 볼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 이게 놀라운 이 비밀을 미리 경험하고 습득하고 체험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순진리회 같네. 재밌습니다. 이거 영적인 거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11절,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이게 바로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으로 새 창조되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증이 누구냐면 영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보증이 뭐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냐? 그분이 나의 왕이시냐? 그분이 나의 지혜이시냐? 그분이 나의 노래이시냐? 그분이 나의 가치관이냐? 그분이 나의 우선순위냐가 구원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한다. 이거는 서로 이렇게 꼬리 물고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서 당신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인 것을 삶 속에서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증명해내는 우리가, 그 자체가 빛과 소금으로서 누구를 찬양하게 되냐면 그분을, 나를 구원하신 세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세상 밖에서는 그런 데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요 비밀을 좀 알아야 그 다음이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걸 먼저 습득하고, 그리고 이걸 먼저 체험 경험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효과를 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꽤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일반적으로 그 코스를 거쳐요.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의사의 치료법을 A, B, C가 있으면 어떤 것을 따라갈 거냐라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도저도 어려우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병문안을 와서 말하죠. 그 병에는 이게 좋아, 이 약초가 좋아, 저 약초가 좋아, 이거 어떻게 먹으면 좋대, 뭐 먹으면 좋대.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거 가지고 효과를 봤어? 그러면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효과를 봤다는 사람 거는 한 50%를 믿으면 돼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랬던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정통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 헛방이에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자기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점이 없어. 그냥 학교에서 배웠어.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이라 그러라고 배웠고 그렇게 습관이 됐어. 그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로서 이러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이다. 비밀 좋아하잖아요. 이 천기누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 어떤 거냐? 하늘과,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요. 야, 우리 교회 이름 진짜 좋다. 누가 줬을까? 성령께서 지셨습니다. 제가 진 게 아니에요. 100%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교회라고 이름했는데 은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을 얘기합시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슨 우리 지금 있는 이 지상계 모든 것으로 하면 대순진리회가 돼. 그 아무 의미가 없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문제거리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해법이니 비밀이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다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고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바꾸러 왔어요. 사람을. 그래서 비밀이 뭐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뭐냐? 때가 되면 오픈된 비밀. 그리고 이미 오픈된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전에는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뭐 됐다.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죠. 깨졌다는 얘기예요. 깨졌다는 얘기. 분리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분리되었던, 깨졌던 것이 하나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건 물질계와 영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깨져버린 존재는 단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건 단 하나인데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 그냥 여기 보이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그냥 있는 이렇게 뼈가 있고 이 살이 있고 힘줄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이고 나이가 몇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셋입니다.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분리돼 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이미 뭐 하기 전에, 여러분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려고 계획하고 작정하신,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심사숙고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셨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신 누구에게? 나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어떤 식으로? 뭐 물이 바다 덮은 같이로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제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헌금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또 다른 것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여러 모든 형태로 하나님 새롭게 나를 만드신 당신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당신의 권세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먼저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영이 깨졌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정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 수 없으면 없는 겁니까? 공기 볼 수 없어요. 예. 근데 있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공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이 안에다가 연막탄을 팍 터뜨려 버리면 공기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지. 비주얼 하는 거예요. 비주얼을 입혀서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방법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또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에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시선을 거기다가 떼지를 못해.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만나에 쳐다보고 물에 쳐다보고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고 요단을 바라보고 그런 거에만 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아예 본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교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면 여러분 영이 새로 가진 사람인데 그 전에는 영이라고 하는 것 없이 사실 사람은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 본능이 뭐냐면요. 여기서 몇 프로 이상의 몸에서 몇 프로 이상의 수분이 빠지면 목이 타죠. 그러면 물을 찾습니다. 그 물을 많이 마시면 몇 프로 이상 들어가서 이게 어디로서 신호를 주냐면 내보내달라고 신호를 줘요. 사람 몸이라는 게 참 간단한 구조예요. 위에서 부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밑으로 나오네. 이게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그냥 위에다 화분 위에다 물을 주면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구조예요. 조금 복잡한데 사실은 그냥 그런 구조예요. 그런 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본능에 따라 살던 사람이 영을 감각 못하던 사람이 만약에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면 이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영에 관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음 주 설교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영이 먼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몸 아픈 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밴디지 붙여주는 거예요. 뭐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영이 먼저 주파수가 바뀌고 방향이 올바로 선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만원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몸의 문제, 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니까 영, 마음, 몸이니까 몸은 제일 말단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본능으로 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데 너희들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산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무엇 때문에요? 이 몸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영의 차원인 거죠. 영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세상 마케팅은 그거잖아요. 필요가 뭔지를 조사해와. 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이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서 이 지형적인 여건과 지금의 유행을 따져서 뭘 원하냐를 알아야, 그게 조사가 돼야 내가 가진 것과 무엇을 고쳐서 이 사람들에게 마진을 붙여서 팔아도 이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돈 벌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게요. 간단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딴 사람들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또 와르르 쏟아지고 와르르 쏟아지고 와르르 쏟아지고.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봐요.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물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봐봐요. 물과 성령으로나? 거듭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학구적인 사람이고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에 관한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수준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요한복음 3장 3절. 그러니까는 이 대단한, 그 정도면 하이레벨인데 니고데모가 고민하다가 그럽니다. 선생님, 거듭난다고요?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잘못됐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고치면 이런 복이 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처럼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돼요. 우상의 제물을 치워, 그리고 11조 똑바로 해,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 못하는 자들은 처벌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권위를 되찾자.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와가지고 거듭나야 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수준 있는 사람도, 선생님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우시면 선풍기 양쪽을 다 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드가 안 맞냐는 거죠. 예수님의 눈높이와 이 제자들의, 당시의 제자들도 제자 수준에서 굉장히 신실한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도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죠. 창세기 2장에 우리를 생명이 되게 했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의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 되게 할 거다, 하나 되게 복원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 하나마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영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의 뭐 영적인 것도 주관하고 마음도 주관하고 몸도 주관하네. 물리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 기술적인 분야에서 모든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고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통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복잡한 자연과학을 사람들은 이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특히 남전도의 이공계 계열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발견해내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발명은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자들에게, 여기 있는 니고데모가 신실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남전도에, 특히 남전도에 이공계에 있는 모두는 신실한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바보스럽지만 그냥 머리 숙이고 마음에 무릎 꿇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몰입해서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값 있는 도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요,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이 하나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무한 축복입니다. 무한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무한 축복이죠. 무한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었는데 어디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졌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전 또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한 30년 전에 했어도 군 출신이라 이심전심 얘기도 거기서 비유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맨 처음에 이등병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킬까요? 네? 뭘 알아? 지가 뭘 알아? 네? 물 떠오는 것도 못해. 왜? 일단 수도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또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하는지도 몰라. 거기는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는 내 몸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편하게 앉아 그런데 바짝 각을 잡고 앉아있는 것밖에 못해. 그러다가 야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져서 뒤에 따라다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한 일병쯤 되면, 일하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일병이라는데 우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일병 아주 그냥 날쌘돌이처럼 움직이죠. 그냥 눈빛 하나만 봐도 압니다. 저 병장들의 눈빛 하나만 봐도 알아요. 사무실 올라가면은 저 주임상사 눈빛만 보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일병쯤 되면. 이거를 바로 말 안 해도 안다는 것을 뭐냐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은 내가 가서 물 한번 다시 떠와야 되겠구나. 익숙해졌죠.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우리네 속담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영이 하나 되다 해서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집이 어딜까요? 크게 보면 우리의 몸이지만 사실 몸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해부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해부해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없죠. 그러나 몸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몸을 떠나지는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뭐를 하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Come on, welcome.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여러분의 지금 아파트 현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파트 현관문을 안 열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들어오시라고 하면 아파트 현관문이 2중 3중으로 있고 인터폰으로 저 밑에를 열어주지 않아도, 그리고 아파트가 좀 고급 아파트라서 앞에서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 지키고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 마음문 앞에까지 오는데 우리 마음문은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젠틀하신 분이라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좋냐? 나 여기 왔는데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정말 젠틀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죠. 요 얘기를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속사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디 들어있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항상 성령의 법과 세상의 본능을, 내 몸속의 본능이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내 속사람,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올 때 죄의 종이 된 내 속사람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놨다는 건데 저도 100%, 120%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고 그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있는 많은 것들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나쁜 본능들을, 생각들을 이기지 못하는 불쌍한 내 속사람이 있다. 근데 보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네가 나의 제자라면, 이 말에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고 싶으면 일단 너를 부인할 줄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로마서 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내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외의 다른 본능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점심 안 먹고 그냥 1시간 더 하면 안 되나? 그럼 1, 2부 다 하고 그냥 점심 먹고 다 가면 안 되지? 아, 이러다 끊기면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느라고 아주 힘들거든. 오늘 찬양을 했어요. 참 좋은 찬양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찬양을 인도자한테 물어보면은 창피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본다. 그게 뭔 의미일까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된, 그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선지서에 들어있는 얘기인데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영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영이 하나 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와서 항상 자문을 합니다. 충고를 해. 그건 이렇게 봐야 돼.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이게 아닐까?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라고 100% 내 속에 와서 충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들어오시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면, 여기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요 얘기하고 연결된 겁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다 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략됐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영을 못 따라가게 하는 내 속에서 나오는 다른 것들을 단칼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 부인이라는 건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거절해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제가 여기 24절쯤 되겠네요. 그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그게 쉽게 안 되네 이 얘기죠. 아까 그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21세기 우리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전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썩겠죠. 거기서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요. 영이 하나 되는 것은요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영으로 인한 많은 표적, 영이 하나 된 표적들은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뭣도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맨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러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일주일 동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일걸요? 예배시랑 전체 대표 기도까지 올라오는 동영상을 저 큰 교회별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그 얘기 들어갈걸요? 대표 기도에 장로님들 세워놓으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걸 못 넘어가십니까? 언제 넘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할 때는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은 거기서 맴돌고 있는 겁니까? 혹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주지 않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열어주어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셔서 사사건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단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내놨는데 그리고 가이드까지 붙여줬는데 그걸 못한 건 다 누구예요? 바로 당신 책임입니다.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러니 빨리 고치세요. 시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까도 말씀, 이 비밀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본능이 너무 나를 주관하기 전에 이제 배도 채워야 되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느냐면 하늘과 땅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여기 보니까 하나 되어서 변한 내 삶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어디서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 오늘 혹시 주변에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으십니까? 같이 기도해야 할 만한 분이 있으세요? 네,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좀 가끔 면박을 드리기는 해도 그렇다고 얘기 안 하면은 뭡니까? 필요하면 꼭 얘기하세요. 없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굉장히 무섭다는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암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이게 뭔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하는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불신의 질병입니다. 손에 들려줘도, 눈으로 보여줘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치료 불가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말 못하면서 밤이 길도록 고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과 마음을 바로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며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어떤 영광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이루신 이런 모든 사안들을, 하나 되게 하신 사안들을 변화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내는 교회란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 귀한 말씀을 어디에서 누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을 다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말씀이 또한 이들에게 귀한 생명양식이 되고 치료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영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주여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됨으로 해결하신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 하나됨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제 내가 믿음으로 내 생각을 부인하며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결단하여 행동함으로 주여 아버지 오늘의 모든 것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은 죄라고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 죄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이 하나 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여러 가지 방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석호 집사님이 못 왔습니다. 주님,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마음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실 텐데, 주여 아버지 힘과 능력 주셔서 결단 주시옵시고 믿음 주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 되는, 하나님과
그 개인들이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그 가정에 넘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비밀을 알았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고 깨달았으며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과 쫓았으므로 이렇게 내가 변하였노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명하고 나무 믿기를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